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뭐든지 내 생각대로 뭐든지 선택을 하며 사는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시시각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옳지 못한 선택,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은 대부분의 경우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평소,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이나 인생관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평상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은 자기 뜻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삶을 성공과 실패로 이끄는 두 가지 유형의 선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3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을 당해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사건이 기록된 12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13장은 이집트에서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후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또 잘못된 세상적인 선택으로 믿음을 떠난 롯의 삶을 대조시킴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옳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냥 아브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제목은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지만 아브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13장 전체가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지금 읽은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여러분 이라크 있죠? 이라크의 남쪽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은 터키 동쪽에 있어요. 좌우에 터키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거기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라고 그랬으면 흉년이 들었건 무엇이 들었건 간에 거기서 있었으면 하나님의 살 길을 주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믿음이 아마 돈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어떤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미모가 출중했던 자기 아내 사라를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했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정도가 낮다는 걸, 이때까지는 낮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 아내가 이쁜 아내니까 저 아내를 탐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 갈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가 그 워낙 그 사례가 그때는 사례죠. 사례가 아니라 그 아내 사례가 워낙 그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모가 파라오에까지도 소문이 간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이제 이 소문이 가서 파라오가 그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마터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서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그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속였느냐?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아내를 내주고 또 많은 은과 금을 줘서 풍부하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내 사라를 그 파라오에게 뺏길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얼마가 됐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다시 이제 뉘우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속해서 삼촌인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을 살펴봐도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삼촌에게 붙어서 사는, 소위 말하면 기생식물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식물 알죠? 나무에 붙어서 사는 것 대표적인 게 아마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겨우살이. 누가 겨우살이를 저도 뭐 좋다고 해서 주워서 그걸 그 차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겨우살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새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새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 기생하는 식물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그냥 이제 아브라함의 인도하는 데 따라서 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주님 하고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그리고 자기 생애의 전부로, 그리고 자기 생활의 주인으로 섬기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요즘 그 신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 별 생각 없이 입만 벌리면 주여 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뭐만 하면 주여 입이 아주 그냥 주여가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의지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이집트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강 유역이 굉장히 옥토예요. 그래서 곡식도 많고 이렇게 가뭄에도 걱정이 없이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또 파라오가 그에게 대접을 해서 금과 은도 줬고, 그죠? 그래서 많이 대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집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실패를 겪고 그리고 어려움 역경을 겪으면 그냥 타락해서 돌아가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리스도는 세상과 짝지어서 세상과 같이 살면은 결국 거기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시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계속 머물렀다면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그때 그랬을 걸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회개는 이 후회도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가던 방향에서 180도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기 분명 성경에 보면 분명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장막은 뭐 하는 곳이고 제단은 뭐 하는 곳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죠?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물론 그 당시는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교제를 했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사이로 내려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되돌아가 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그 바른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즉 세상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귀환으로 그의 모든 불순종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고 해서 그가 불순종했던 그 모든 일들이 원상복구돼서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싹 그냥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서 정착하라고 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이집트로 내려갔다 온 뒤에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가서 세상과 한참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과는 그 신앙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런 신앙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손해를 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가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부터 답을 얻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 잊어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신앙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많이 잃은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그만큼 상급을 덜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시편 90편,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날수 계산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가잖아요. 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이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날수를 계산하는 그 지혜를 달라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잃은 건 뭐냐면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큰 간증일까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은 큰 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간증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런 간증이 있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는 자기 아내가 아무리 그 예쁘고 미모가 출중했더라도 빼앗길 걱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근데 그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를 뺏긴 것보다도 아내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 위험에 처했어요. 그 위험에 처했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파라오를 속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파라오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다라고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만약에 파라오 같은, 야, 그렇다면 너 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나한테 네 누이라고 속였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간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얻은 거 두 가지도 전부 다 좋은 뜻을 얻은 게 아니라 나쁜 뜻을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얻은 거 두 가지는 하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뭐예요? 하갈이 누구예요? 몸종이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몸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 하갈 때문에 하갈을 데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사례가 임신을 못하니까 나이는 많아지고 후손을 못 얻으니까 그 사라가 그 자기 남편을 그 하갈에게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서자지만 그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갈을 얻은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네 번째 뭐냐면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금과 은도 얻었고 또 많은 양떼도 얻었고 뭐 얻은 게 많아요. 파라오가 준 게 많다고요. 거기서 그 풍부한 그 땅에 가서 살면서 많이 얻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부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풍부해지니까 롯과 갈라서게 되잖아요. 다툼이 생기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런 재물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 굉장히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장기 오랜 시간 같이 동행했던 그 두 사이가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얻은 것 두 가지가 있지만 잃은 것도 두 가지가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신앙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면 그와 같은 손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롯은 육으로 행하고 아브라함은 영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육과 영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갈라선 외적인 요인은 증가된 부에 있었어요. 양이 많아지고 그냥 풍부해졌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재산의 욕심이 점점 생겨서 이게 갈라서게 됐죠. 외적인 요인은 거기에 있지만 내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적인 요인은 롯의 그 불신앙과 그 다음에 뭐랄까 세상적인 물욕,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지금 본문에 13장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이 있어도 사실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롯도 분명히 하늘나라의 백성인 건 틀림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느니라.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 분명히 롯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틀림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롯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으로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후 모세 시대에도 이후에 가면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몇백 년 400년 동안이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이제 평안하게 잘 살았죠. 나중에 파라오가 이들이 커지는 거죠. 왕대하고 커지는 것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잘못하면 나라 전체를 빼앗기가 생겼으니까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으로 삼고 굉장히 가혹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중에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중에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스라엘 여자와 그 다음에 이집트 남자 사이 또는 또 이집트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 이렇게 혼인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그렇게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또 이스라엘 사람과 굉장히 유대 관계를 맺고 끈끈하게 맺어서 친구를 맺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뢰해서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후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섞여 사는 무리는 아까도 얘기한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었던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광야 생활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굉장히 방해거리를 많이 저질렀어요. 불평불만을 일으키는데 앞장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부터 징계도 받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이 결국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아니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들이 섞여 사는 무리, 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로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들고 일어나서 요즘으로 하면 데모도 일으키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운동도 전개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가 가는 길에 거침이 되고 불평불만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육신적인 그런 주장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자고, 다시 우리가 세상적인 삶으로 가자고, 이렇게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철학 같은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실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손을 잡고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내는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 깨달아지거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없이, 전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목사의 설교와 이거 또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 간증, 그런 것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을 수도 있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답을 얻어가면서 그 다음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매일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기름 침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혼자 생활해야 되겠다. 그죠? 목사님 설교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생활, 성령이 다 인도하시.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적인 지식,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 그죠? 그리고 뭐랄까요? 그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대로 떠들어대는 그 안목의 정력, 그런 걸 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이와 같이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자꾸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고하면 우리에게 가는 길을, 빛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롯은 소돔성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까 읽은 대로 살고 있었지만 그 성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롯이 그 소돔성 안에 살았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롯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 롯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심령이 상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보면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추론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롯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아브라함과는 함께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싸움은 아니었지만, 물론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것도 있었지만 싸움할 정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 밑에 종들이 종들 사이에 아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양떼를 많이 거스렸으니까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어떤 다툼이 있었겠어요? 아마도 양떼들은 전부 다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먹으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비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땅이 전부 다 뭐예요? 이 광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돌멩이 밭이고 모래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떼를 키우며 사는 이 목자들에게는 이 풀, 목초, 이 초목하고 풀하고 그 다음에 물, 이게 생명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서로 차지해서 먹이려고 굉장히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 양떼가 적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다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 몸의 그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 간의 다툼 때문에 나눠져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만 있었으면 그냥 같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좋은 꿀을 먹이고, 그죠? 또 생수로 물이 좋은 곳에 물을 먹이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양떼들이 많은 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위협을 주는 게 많죠. 뭐가 있어요? 주로 늑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늑대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자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냥 목자는 양떼가 위험한 곳으로 그렇게 가지 마라 하고 탁탁탁 치고 해서 또 이렇게 모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잘못된 곳으로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글로 가면 안 된다, 저리로 간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 가르침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 가르침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 롯의 그 목자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을 거고, 세상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롯의 그 목자들은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고 아브라함의 그 양들을 쫓아내려고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으켰던 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르침을 쫓고 그 인도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필연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취미와 성격과 세상적인 안목대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은 서로 온전한 완전한 그런 조화를 이루기가 힘이 든다는 거죠.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딱 쳤을 때 그냥 그 어려움이 허둥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먼저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사기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사로서 활동을 했던 때인데 그 엘리사의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건 정복을 하려고 보면 자기들이 세운 계획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금방 알아가지고 대처하니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정보를 누가 우리 내부에서 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왜 어떻게 도대체 이 정보들이 새 나가냐? 그랬더니 사람들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우리의 정보를 미리 알아서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시리아 군대는 그때 시리아 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죠?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던 도단이라는 땅에 포위를 해버렸어요. 저 시리아 군대가. 근데 그 종이 자기의 젊은 청년 종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시리아 군대가 그냥 자기가 사는 도시를 다 뒤져본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얘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고했어요. 이렇게 둘러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담담했어요. 왜 담담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산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담담했지. 근데 믿음이 약했던 그 시종인 청년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고 뭐만 보였어요? 시리아 군대만 보인 거예요. 시리아 군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우리 스데반 침례교회인데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돌멩이를 쳐서 죽이려고. 그때 스데반의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내니 염려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염려를 봤어요. 그래서 돌멩이가 와서 쳐 죽여도, 자기 죽어도 웃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돌멩이를 던지면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만일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면 돌멩이를 던질 수 있었지 감히 못 던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나누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신앙이 돈독하지 못했겠죠.
처음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세상과 짝지어도 별로 이렇게 세상 사람과 짝지어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성숙해진 뒤에는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는 목자들과 그 다음에 롯의 지시를 받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두 사람은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세상 속으로 빠져서 그 다음에 죄악에 관용했던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선택한 곳이 소돔성으로 갔잖아요. 소돔성으로 처음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디를 갔어요? 소돔이 가까운 쪽에 그 요르단강가 풀이 많고 아주 살기 옥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가까워요? 소돔이 가깝잖아요. 죄악에도 소돔이 가까우니까 소돔이 점점 더 좋게 보인 거예요. 그 소돔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소돔과는 롯과는 분명히 의좋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죠? 네가 오른쪽을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항상 내가 먼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을 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내가 먼저. 뭐든지 내가 먼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육신적인 안목으로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취하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고, 그죠? 롯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고, 모든 생활의 중심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도 롯은 어때요? 아무 소리 못 할 거예요. 이건 내가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선택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선택해. 양보한 거잖아요. 희생적인 양보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테반 침례교회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주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약교회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를 앞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가족의 장래와 그 다음에 재산의 사활이 걸린 목초지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희생적이고도 신앙적인 행동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양떼들이 그 좋은 목초지를 탁 차지하고 나면 이게 나머지 양들은 이게 목초가 없으면 잘못하면 다 굶어 죽고, 양이 굶어 죽으면 그 양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뭐 다 굶어 죽게 되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데 이럴 때 롯은 사실 롯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땠어야 돼요? 롯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면 롯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랬어야 됐잖아요. 그죠?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삼촌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그냥 다 저럴 테니까 삼촌 저 버리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같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죠?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 그랬어요.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 주의 동산은 어떤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리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집트 땅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일 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변이 옥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 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요 말을 여기다 왜 붙였을까요? 그냥 소돔 근처로 갔다 그러면 되지 왜 그 말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한 말을 왜 붙였을까요? 이 말은 결국은 소돔 근처로 갔지만 그렇게 죄악 세상에 가까이 살고 죄악의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사상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려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살지만 생각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소돔성에는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었지만 멸망받기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안목의 정력을 쫓아서 자기 눈에 좋은 곳을 택해 갔습니다. 이것이 롯의 비극적인 운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롯의 선택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선택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따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신나죠. 그냥 막 죄악 속에서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참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요. 그런 일을 했어요. D.L. 무디가 소나무 뿌리를 잡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저도 40을 못했지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그렇게 할 때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겠지 기쁜 마음을 내려. 근데 나도 생각하다 보면 이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은 게 자꾸만 나와. 언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러다가 어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구원 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 구원 받은 뒤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막 전하고. 제가 학교에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인데 애들한테도 나한테 친하게 되는 애들한테는 이 복음을 전해서 듣게도 하고 구원받는 일도 나타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그 일이 너무 이제 막 전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는 감리교회인데 저 선생님은 참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근데 그 당시 권사인데 저 권사는 이상한 건 제가 바로 다음에 장로가 될 그런 차례였었어요. 30대 초반에 장로가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소문이 떠니까 장로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내년에 분명히 장로를 추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권사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한 해를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장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어떤 직책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사실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큰 기쁨이 컸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 당시에 교회 학교장을 했어요. 그냥 거기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 학교 애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마다 한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매일 주일 되면 제가 아침에 모아놓고 오늘 공과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래서 공과를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 바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 설교가 보면 다 구원 설교가 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고 다 율법적인 설교예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뭐 이런 식이에요. 도저히 못 봐. 그래서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그 체계가 흔들릴까봐 기다렸어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딱 되면서 그만하겠습니다. 전 딴 데로 가겠습니다. 뭐 목사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도 찾아오고 뭐 애걸복걸 했지만 제 길은 가는 길은 결정돼 있어요. 그걸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분명하게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재미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 10여 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구원받은 간증들이 굉장히 이제 너무 일상화돼서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평상시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적인 게 잠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활이 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그 뒤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었을까? 그건 뭐냐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구원받은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잃고 참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선택하다 그렇게 세상적인 걸 선택하다 보면 그 세상 속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마치 롯과 같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냥 엉터리로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의식주 문제, 경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땀 흘리라고 돼 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돼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면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부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해서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 열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새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영, 이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옛사람, 나를 꼬드기면서 항상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옛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냐? 새 사람 쪽에 있느냐? 옛사람 쪽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어떤 면에서 연약하냐?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죠? 설교도 안 듣고 하나님 교회가 나가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옛사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주 나오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걱정이 돼요. 2주 안 나오면 조금 이제 그런 거예요. 한 3주, 4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안 나가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물론 확실하게 구원받고 정말 구원 관증이 한 사람은 안 나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의 기도가 있고, 그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뒤에 손해가 있다. 신앙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대다수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그런 그 신자들이 지금 이 전자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고 롯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앙생활의 승패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롯과 같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 그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가 세운 모든 공력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타버리고 없어버릴 겁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세상적인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열심히 했던 거는 주님 앞에 아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다 타버리고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옳은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그런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가 딱 눈에 보인다면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전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그리고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또 믿음의 눈을 갖지 않은 롯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시리아 군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너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무작정 선택하는 것은 바로 롯과 같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다고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가 뻔히 보인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 눈에는 엘리사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도 롯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절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것처럼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이 물질에 빠져서 어둡고 그리고 괴로울 때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깨닫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는 자신의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롯과 같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는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롯과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저는 1급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1급 비밀보다 특급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얽어매고 있고 내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의지를 세우고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고 나의 믿음의 눈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 둘씩 단계적으로 거쳐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그런 주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후반부.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티끌같이 많은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롯이 선택해 간 땅과는 다르게 눈이 모자랄 정도로 동서남북에 걸쳐서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자,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사례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물론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그 뒤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이삭을 얻고 그 후손이 쭉 돼가지고 솔로몬대에 이르러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가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현 시대는 어때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나 약속은 지금 당장에 육신적인 내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는 그리고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약속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존이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조급함 때문에, 그죠? 또 근시안적인 내 눈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그리고 또 육신적인 안목의 정령만으로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자기 육신적인 욕심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무슨 명령이 나와요? 네? 거기에 보면 그 땅,
그 땅을,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눈을 들어, 이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라고 그러지 말고 보라고 뛰어넘어서 뭐라고 그래 있어요.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걸어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걸어봐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만큼, 그죠? 내가 믿는 만큼 어떤 거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를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행동은 어때요? 그렇게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린 용기도 없고 어떤 때는 용기도 없고 겁도 많고 아마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좀 이 사회주의적인 경향으로 굉장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분 생각은 이렇게 해야 한번 남북이 통일돼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체제로 가면 기독교가 말살되는 거죠. 지금 중공이 그렇고 그렇죠? 이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는 전부 다 민주주의를 거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서 우리가 잘못되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참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거 지금 누가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찬송가 부르지 말라는 사람, 누가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체제로 가서 잘못돼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 정권처럼 그렇게 되면 교회 가는 걸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찬송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북한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제일 먼저 아마 말살시킬 거예요. 그때 총을 들이대고 나 앞에 총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할래, 예수를 믿을래,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참 어려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때 가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택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장소가 오면 이게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많이 배반하고 떠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과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차이가 날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 믿음을 바라는 것들 실체처럼 보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죽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다 지를 겁을 먹고 도망갈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해요? 옮길 때마다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바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나중에는 목까지 주님께 바쳐요. 아들 이삭까지 주님 바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충분한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모두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착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